오늘 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음과 고난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오시는 주님을 배웁니다. 왕으로 임하셨건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도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저희들도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란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펴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란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끝가나 비란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전장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여,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정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라니 은혜로다. 전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위급한 일에 대처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시편 91편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새 흔들리는 인류, 무너지고 새로워지는 인류라고 하는 그 묵상집이 온 세계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읽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무스타파 달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라는 곳의 아름다운 문인입니다. 그가 쓴 글이 온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신문으로 또는 카톡으로 페이스북을 달군 무스타파 달렙의 글, 그 길이 모든 인류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한다면 그는 이런 글을 썼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다. 이 조그만 미생물은 무언가 큰 일을 해냈다.
그 강대국들이 하지 못하는 전쟁을 멈추게 하여 휴전, 전투 중지를 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고, 기업들이 못하던 일도 해냈다.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 기업들이 하는 일을 못하는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식간에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됐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으며, 이 일은 이 세상 더 이상 그 세상의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스크를 쓰는 삶을 통해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약함과 연대성이라는 단어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고, 병원은 10,000원이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이런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먹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데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오지가 청정지역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이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자. 이 짤막한 글이 온 인류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흔들리는 인류, 무너지고 새로워지는 인류라고 해서 어느 성당에서는 이것을 묵상집으로 오늘부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인생을 의지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호흡은 코에 있으니 새말 가치도 없다. 코로 숨 쉬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 호흡 없으면 인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호흡기 질환, 호흡을 통해서 찾아온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호흡이라는 단어가 17번 사용됩니다. 인간은 호흡하는 존재, 호흡하지 못하면 사라져버리는 연약한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연일 보도되고 있는 요새 코로나 중계방송을 보다시피 하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는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대결도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나라는 잠시 2번째 위치에 있다가 지금 15위, 16위로 떨어져 가는 걸 보고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에 대한 코로나 중계방송 들으면서, 그런데도 여기에서 무슨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게 무슨 좋은 레슨이 있지 않겠는가? 깨달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기는 첫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이 평등함을 깨닫게 되어 좋다 그랬습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공원에 가도 어디 가나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이 어려운 바이러스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가정을 소중히 할 수 있게 돼서 좋다는 겁니다. 요즘 새로 나온 신조어가 돌밥이란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집에서 집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바쁜 생활, 직장 때문에, 세상의 일 때문에 가정에서 밥을 못 먹던 사람들이 집밥을 먹는데 집밥 먹는 사람이 83%가 된다고 그래요.
아직도 이것을 같이 해결하지 못해서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도 있는데 배달해 주는 그 배송 기사에게 참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에 맞춰서 정확하게 시간만 하면 예약된 시간에 정확하게 배달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고마움을 느낀다는 어느 워킹맘의 고백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는 혼밥의 문화가 기본적이 됐습니다. 따로 떨어져 먹는 것이 외로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따로 떨어져 사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혼밥, 집밥, 앞접시 문화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살이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줘서 좋다 그랬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적인 부자입니까? 그 빌 게이츠가 이 거대한 재앙, 이 팬데믹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위대한 교정자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고쳐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선생이란 뜻이죠. 빌 게이츠는 나름대로 아름다운 성찰을 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사회적 평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줬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사회적인 평등 사회,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국경선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생이 짧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서로 돕는 일. 교회는 예배에만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즘 교회는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나는 예배 없이 못 살겠다고 집중적으로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라는 게 원래 예배에만 집중이 아니라 이 사회를 돕는 일입니다. 마스크를 제작해 주거나 제공해 준다든지, 생필품을 나눠 준다든지, 화장지가 없어서 생활 없으면 화장지를 제공해 주는, 이런 서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예방법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손 씻기하고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라고 하는 사실을 곳곳에마다 플랜카드로 걸어놨어요. 그것처럼 그런 일에 우리들이 그들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도와주는 일이 교회의 일이지, 교회는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일,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은 창조된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일 뿐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며 자유의지가 우리 손에 있기에 때로는 공황장애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인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 사회적인 재앙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두려움에 떨어서 공황장애에 빠지는 수도 있고, 그것을 잘 인내하는 것, 이건 한 주기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때의 변화를 우리는 압니다. 전도서 3장에 사람에겐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다 하는 것을 28가지로 규정을 해놨어요. 이런 때 저런 때. 이 때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온 것입니다. 14때와 14때 중에 어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주기, 거대한 주기 한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고통의 때를 당한 겁니다. 그러나 계속 이것이 고통의 때가 아니라 평안한 때도 온다는 사실을, 그 변화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중요한 교정자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한 그 빌 게이츠의 통찰력은 상당히 아름다운 성찰이라고 평가됩니다. 어떤 주부가 겪은 일이 소개되더라고요.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운전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남편과 함께. 그런데 콜로라도 주 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갑자기 토네이도와 같은 강풍이 불고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떠나려 갈 것 같은 위기,
날아갈 것 같은 불안, 그 속에서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이 유명한,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시간에 보내주는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우리나라는 119지만 미국에서는 911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911이 바로 시편 91편 1절이라고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근데 거기서 9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떠오르더란 거죠. 그 순간 안도감을 느끼고 그의 마음은 평안히 지배를 했습니다. 공황장애와 반대편 상황이죠. 두렵고 떨리고 이러다 죽는 것 아니냐, 안절부절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 순간이죠. 강물 1m 앞에서 전봇대 차가 걸렸습니다. 다른 전봇대들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그 전봇대 하나만 버티고 서 있었는데 거기에 차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 옆으로 물이 차오릅니다. 거기서 불이 차오르면 이제는 그 물에 흡수해서 죽는 것인데 거기서 잠시 후에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그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외치는데 순간 바람에 불려서 나는 돌이 날아 들어와가지고 앞유리에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잠시 후에 그들은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시편 46편의 말씀이 다시 또 한 번 그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시편 91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란 말이 있지만 시편 46편은 우리가 잘 외우는 시편 23편의 말씀에 곱하기 2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23편과 달리 시편 46편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91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리퓨지, 요새는 포츄레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지폐에도 써 있는 말씀이 In God we trust예요.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려면, 그리고 위태할 때 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명령이 뭐예요? 마스크 써라, 손 깨끗이 씻어라, 사람하고 거리 두라잖아요. 가장 기본입니다. 손을 깨끗게 하라. 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 손을 씻을 때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씻는다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손을 씻으세요. 그때마다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마음으로 생활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케 해달라는 우리 찬송가처럼 진정한 회개 속에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화를 계속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친밀하게 지내려면 대화가 계속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친밀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또 거기 사용되는 카카오톡으로 또는 SNS 여러 방법대로 페이스북으로 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이 대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함과 같습니다. 그 찬송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근데 우리 한국 번역 성경에는 야곱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오지만은 원래 영어 찬송가에는 야곱이 없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그분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말씀이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술술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럴 때마다 주님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아까 127편이라고 하는데 127편인가 27편 같습니다. 시편 27편 1절 찾아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바로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기도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을 앞서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떠오르는 전화번호가 911이 되도록, 시편 91편 1절이 떠오르도록,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하는 1절의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우리가 갖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말씀, 2절 3절 말씀은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꼭 외워둬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조금 끝으로 가볼까요? 그 14절 말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사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사크란 말은 꼭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꼭 붙어 있어요. 부부간에도 처음 결혼해서 한창 뜨겁게 사랑할 때는 24시간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결혼한 남자는 군대에도 입대시키지 않고 한동안 부인과 같이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 하사크란 말, 서로 붙어 있는 것.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못 살고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곁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그를 하나님이 건지리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애착을 가지고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시인은 이 사실을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리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리라는 믿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요 소망입니다. 세상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완벽한 장치를 가졌다 해도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마음에 간직하고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언제나 필요할 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들어온 대로 다 써버리면 나중에 위험을 당할 때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적은 돈이라도 계속 저금을 해놓으면 그게 큰 돈이 되고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평소에 자꾸 외워놓으면 말씀을 성경을 안 가지고 안 열어도 어려움을 당하면 성령께서 적당한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 말씀의 능력을 등한히 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말씀은 천지를 짓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간직할수록 하나님을 잘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119편 50절 130절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마음을 강하게 지키는 성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도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간직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많이 적어 시를 많이 적은 분인데 이 말씀이 다윗을 이렇게 폭력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외워두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원동력은 다른 말로 활력입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세 장수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100세까지 사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데, 믿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말씀 시편 오늘 91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91편 마지막 절 한번 보셔요.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족하도록 뭐 해주겠다 그랬습니까?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라 약속했으면 다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장수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족해 하도록 장수하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돕기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도와주는 사람이 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가 돕는 일,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일, 우리를 위로해 주는 일, 또 우리를 대변해 주는 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참 좋은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를 때마다 그는 참 좋으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돕는 자, 헬퍼, 가르쳐 주는 자, teacher, comforter, 위로자, 그리고 우리의 대변인, 변호사, advocate, 가이드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또 오리라. 여러분,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우리는 진리를 알고 깨닫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계신 분,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바턴을 이어가면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다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인정도 안 하고 환영도 안 하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도 안 하면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증입니다. 성령은 주님 사랑을 여러분이 받게 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보증해 주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 기도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가정교사가 와 있어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가정교사에게 의탁을 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사업을 하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이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위태할 때 우리의 삶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대처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합치는 것을 좋아하셔요. 레위기 28장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한 사람이 못났으면 잘난 사람이 끌어주고 한 사람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 얼마나 필요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친구나 형제는 보통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위태할 때 할 방법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듣고 읽고 적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믿는 사람과 같이 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첫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더 귀히 여겨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다른 것보다 더 귀히 여겨라. 즉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게 사랑한 즉이란 말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은 항상 있지만 먼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안에는 되게 기복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사랑한다는 말에는 헌신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끝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미리암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세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께 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줍니다. 그러나 참으로 소중한 것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구하지 않는 자는 귀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간구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이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간절함이 사라진 신앙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피난처심을 믿기에 창자가 끊어질 듯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피난처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방비 상태가 되자 더욱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신앙이 현재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면 위기가 기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던 그날, 당시는 제물포로 불리던 인천항에 한 척의 배가 입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벽안에 동년배 미국인 선교사 2명과 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언더두와 아펜셀라 부부죠. 그들은 1884년 12월 미국을 출발한 지 5개월 만에 한국 땅에 도착한 겁니다. 당시는 조선 땅이죠. 아펜셀라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이 백성에게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상당히 종교색이 짙은 기도였지만 이들은 진정 조선의 빛이 되었습니다. 서울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고 한국어 문법책의 영어 번역, 각종 성경의 우리말 번역, 연세대의 전신이 연희전문학교 설립, 서울 배지학당 설립, 서울 정동제일교회 설립, 한글 장려운동, 독립운동 지원 등 이런 활동은 근대의 길목을 밝게 비췄습니다. 이들의 한국 사랑은 가족으로 확산됐고 언더우드의 부인 호턴 그런 광해원 의사와 명성하고 시의로 인수를 펼쳤고 언더우드 2세는 3.1운동 당시 일제의 제합리교회 학살 사건을 폭로해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아펜셀러의 딸인 그 유명한 A.R. 아펜셀러는 이화여자 전문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며 이화여대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비극적이었어요. 아펜셀러는 1902년 6월 11일
배를 타고 전남 목포시로 가던 중 충돌 사고로 익사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일제히 강요에 의해서 1916년 1월 일본으로 건너가 매일 9시간씩 일본어를 공부하다 건강이 악화됐고 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던 중 그해 10월 1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어서도 한국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외국인 묘지공원 그 한국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언더우드의 유해는 1999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장되어 왔고 아펜셀러의 경우는 묘 대신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일가의 묘역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펜셀러의 딸 A.R. 아펜셀러의 묘비명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들은 분명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인이었습니다. 135년 전 이날, 그날이 바로 4월 5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을 생각하며 함께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격리자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비롯한 우리 풍성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이제 다 같이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의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악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호와는 걸구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풍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